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주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세요. 성경에 보면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고 요셉이 있고 모세가 있고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솔로몬 왕 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지만은 완전하거나 죄가 없거나 그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간통죄도 범했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자기 마누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죠. 이런 것을 보면은 그러한 결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오늘 여기 교회 나온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다고 그랬고,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말씀도 열왕기상 3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향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함에 분향하였더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에요. 양방통행이에요. 거기서 사랑하면 여기서도 사랑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짝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죠. 혼자만 사랑하는 거. 저쪽에서는 상대도 안 하고 상관도 안 하는데 짝사랑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짝사랑하고 계시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위대한 사랑을 저에게 베풀었으면 나도 거기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이라고 하는데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가 됩니다. 20리요. 그 당시에 자동차도 없었죠. 막 기껏 해봐야 말마차나 가마 타고 8km를 가서 20리를 갔다가 1000번제를 드리고 20리를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정성을 가지지 않고는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엄청 힘든 제사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다시 20리를 돌아오는데 이날은 너무 피곤했던지 그냥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을 꿨죠. 솔로몬 생각에는 하나님밖에 없었고 솔로몬 마음에도 하나님밖에 없었고 솔로몬의 시간은 하나님, 솔로몬에 있는 힘은 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솔로몬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솔로몬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죄악의 허무함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고 속죄의 위대함에 대해서도 솔로몬 생각에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국사도 가사도 건강도 향락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신념을 가졌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셨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 건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할 때 여러분 뭐 달라고 그러시겠어요? 50평짜리 아파트 하나 주세요. 새로 나온 자동차 하나 주세요. 신랑은 신부를 구할 것이고 대학 들어갈 사람은 합격을 구할 것이고 외국에 유학 갈 사람은
좋은 학교를 구할 것이고, 어떤 직장 없는 사람은 직장을 달라고 구할 것이고, 건강이 쇠약한 사람은 하나님 나한테 건강 달라고 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솔로몬의 요구와 한번 여러분의 요구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인생에게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불행한 자에게는 소생의 빛을 주시고, 꿈이 슬픈 자에게는 즐거운 내일을 속삭여 줍니다. 그러기에 소망을 가지면 두 번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입 가진 클로버가 행운이라고 그러죠. 이게 행운의 증표래죠. 저는 이걸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 하니, 첫 번째 이파리는 감사고, 두 번째 이파리는 사랑이고, 세 번째 이파리는 믿음인데, 그럼 네 번째 이파리는 뭔가? 나는 꿈이라고 그랬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살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꿈 가지세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꿈을 담을 그릇은 우리의 큰 영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은 그릇에 꿈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넓은 마음, 무엇이나 담을 수 있는 마음,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다 같은 큰 마음, 그러한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동물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제할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고 자기를 항복시킬 수도 있고 자기를 포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귀한 길을 알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내줌으로써 큰 이익과 자유를 얻는 것이 성서의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알게 되고, 죽으면 살고 묻히면 결실을 맺고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하는 성경의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큰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Divine offer. 하나님이 아무나 보고 너 이거 줄게 가져라고 안 하십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생각을 바친 그 사람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게. 열왕기상 3장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한 그 내가 어떤 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덕을 생각해 보면 시편 36편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덕,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을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냥 사람만 다 지옥에다 던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기 내가 네게 줄고 내가라고 하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하나님 생명이시라고 했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 내가라고 하는 분이 광명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일곱 번째로 악행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라고 10절 12절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덕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네게 준다고 하는 그 내가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좀 들여다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Spirit. 우리 눈에 안 보이는 Spirit.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을 해놓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미리 알고 모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에 대한 속성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믿는 대로 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을 중고품으로 인식하지 않는 자를 성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풀간 중고품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생생하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세요.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 꿈을 꾸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 아파트 50평짜리 하나 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꽉 차 있으면은 나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냥 요것만은 잔에다가 하나님대로 담아달라고 그러지 말고, 여기 뭐 들어가, 물 한 잔밖에 안 들어가는데 꿈을 가지려면은 태평양 바다 같은 넓은 그릇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거기다 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풀간 중고품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생생하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하나님처럼 나와 가까운 분은 안 계십니다.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더 가까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실패도 알고 실수도 알고 숨으려는 것도 알고 몸부림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의 약함도 부족함도 의지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짐을 내려놓고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정을 초월하고 도덕의 수준을 구애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개처럼 천대받던 이방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사랑, 불안당같이 취급받고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세리 삭개오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의 사랑, 버림받은 바데메오 장님 불러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감싸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돌아온 탕자를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런 사랑을 체험해보는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에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물론 늘 주시는 것은 있지만은 솔로몬과 같은 기회 한 번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나만에게 주어진 기회, 자기 문둥병 고칠 수 있는 기회, 라합에게 주어진 기회 단 한 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넷째 아들 이름이 테드 링컨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입니다. 링컨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린 테드 눈에 슬프고도 고뇌에 빠진 한 군인의 모습이 비춰졌는데 그 군인은 헌병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근무 중에 잠을 잤다고 하는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군법회의에 회부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테드 링컨은
그 병사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아저씨, 제 손 잡으세요. 군인은 뭣도 모르고 수갑이 채인 채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호원을 물리치고 이 두 사람은 링컨 대통령 앞으로 갑니다. 그는 아버지 링컨 대통령에게 호소를 합니다. 아빠, 이 군인 아저씨 너무 슬퍼해요. 제발 이 아저씨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어린 테디의 간청인 효력을 봤습니다. 그 병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졌고, 그래서 그는 군법회의에 회부가 되지 않고 소속 부대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평생 국가에 대한 헌신과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꿈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받을 수 있는 큰 꿈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지혜로운 선택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자기는 이 큰 백성을 재판할 수도 없고 너무 위대한 백성들 세일 수도 없대. 산수도 할 줄 모르고 난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나는 이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한다고 얼마나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작은 아이라 임금이 어찌 작은 아이가 되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이지요. 물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임금님이 된 사람을 작은 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나이 20세가량 됐을 겁니다.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경험이 부족하고 경륜이 부족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출입도 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너 나이가 20세인데 왜 출입을 할 줄 모릅니까? 정말 백지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오늘날 젊은이들은 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 노인보다 인터넷, 컴퓨터, 외국어 등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은 경륜과 경험, 산전수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산수도 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백성의 수를 셀 수도 없고 민족도 크고 나라도 크고 경험도 없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대답에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들었다고 했어.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죽었어. 아들이 임금님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 임금 된 사람이 하루는 백성들에게 짐을 너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기니까 힘드니까 아버지 또래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짐을 좀 풀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친구 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아니다. 더 채찍질을 하면서 돈을 걷어들이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노인네들 말 안 듣고 젊은 사람들 말을 들었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둘로 갈라졌어. 10지파는 항명을 하고 나갔고 2지파만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2지파 가지고 남쪽 왕국을 이루었고 10지파 가지고 북쪽 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가 두 동강이 난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경험과 경륜 중요한 거예요. 잠언 1장 30절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김으로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여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아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결과만 여러분들 성경에 가서 보시면 알아요. 풍부한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Abundant answer. 요구한 거 다 받았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는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재산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도 줬고 장수하게도 줬어요. 그 축복 다 줬어요. 창녀가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다 애를 낳았어. 둘이 다. 그런데 한밤에 자고 있는데 이쪽 집 아이는 죽어서 숨도 안 쉬고 있었어요. 이쪽 아이는 그래도 살아서 엄마 젖 먹고 있죠. 그런데 이 죽은 집 엄마가 애를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죽은 아이를 이쪽 엄마 옆에 갖다 놓고 산 아이를 자기 품에다 갖다 껴안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니거든요. 애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내 하나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둘이. 내 아이다, 아니다, 내 아이다 싸우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솔로몬 왕한테 재판을 해달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와 총명 달라고 재판을 시작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재판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여기다 주면 이 여자가 원망할 거고 여기다 주면 이 여자가 살자 죽자 덤빌 것 같고 참. 어저께 내가 어느 판사님 기도해 주러 갔는데요. 재판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실토를 하더라고. 그래 기도해 주고 그러고 나왔어요. 참 재판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임금님 앞에서 서로 싸우고 난리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래 내가 그럼 누구 아인지 그 사람을 찾아줄 테니까 날이 10판은 칼을 하나 갖고 와라. 칼을 갖고 왔어요. 솔로몬이 그래 이 아이를 반으로 쫙쫙 해가지고 나눠줄 테니까 그래도 괜찮으냐 그러니까 진짜 애 엄마는 아유 죽이지 말라고 그냥 저 엄마한테 주라고 난리요. 그런데 이쪽 죽은 아이 엄마는 그래라고 반쪽 잘라서 반쪽씩 나눠주라고. 그때 솔로몬이 진짜 엄마한테 그 애를 안겨준 거예요. 멋있는 재판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의 재판관들이 다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재판한다면 억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요구 이상으로 그는 덤으로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13절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재산과 지혜와 천하 열왕보다도 큰 사람이 됐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지리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지리라. 플러스가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시되 그릇을 큰 걸 준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담겨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